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우리가 성막을 짓는 이 일을 잘 연구해서 우리는 신앙 인격의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볼 때 너가 보자, 얼만큼 지었느냐 보자. 그 성막 중에서 제일 중요한 널판이 있는데 널판을 얼마나 잘 지었는가 보자. 널판은 성소 벽을 가르칩니다. 이 성막은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집을 얼마나 잘 짓는가 보자. 울타리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소입니다. 이 성소 지으려면 성소 벽을 둘러야 됩니다. 벽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붕을 얹습니다. 지붕은 3배 실로 짠 그는 포로 지붕을 덮고 또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또 틀을 가지고 그래서 지붕을 4겹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성막 지으라는 설계도를 보면 먼저 성소를 지을 때는 성벽부터 지어라. 성벽부터 지어라. 그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벽부터 세우라 그랬습니다. 벽. 그래서 널판은 벽을 세우는 최소 단위입니다. 널판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널판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각각의 개별적으로 된 널판을 쭉 연해서 붙여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48개를 붙여 세우니까 성막벽이 되는 겁니다. 성소벽이 되는 겁니다. 이 성소벽이 되어야 비로소 성막의 가장 외부적인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벽은 즉 널판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 했습니까? 벽은 외부로부터 막는 역할을 합니다. 벽이 없으면 안에서 여러 가지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즉 바람이 들어오거나 짐승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성소 안에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일을 하려면 먼저 성소 벽이 있어서 그걸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의 제1차 역할입니다. 성소벽을 치놓으니까 거기 외부에 바람이 불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추위나 더위나 또 외부에 이런 짐승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와도 이 성소벽이 막아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막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막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그러니까 성소 벽의 바깥면은 방패 역할을 하고 성소의 안쪽 면은 안에서 공간을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령 기물을 놓습니다.
성수 안에 세 가지 기물, 또 지성소 안에 세 가지 기물, 이래가지고 그 기물들을 놓는단 말은 그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성수 안에 무슨 기물이 있습니까? 떡상과 등잔대와 또 향로대가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에 향로를 올리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성소 벽이 없다면 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벽은 외부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인 동시에 또 안에서는 성소 벽의 안쪽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성령 기물을 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은 세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 세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심되는 일은 떡상도 중요하고 향단도 중요하지만은 등잔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등잔대를 위해서 거기에 떡상이 있고 향단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등잔대는 다른 말로 촛대라 그럽니다. 촛대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운동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는 생활. 이것이 등잔대 생활이라 그러고 촛대 생활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그 기름을 조절받아가지고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이 환하게 전체가 다 환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운동이라 그러고 촛대 생활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성소벽이 없다면 이런 촛대 생활을 못합니다. 이 복음운동을 못합니다. 이 복음운동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떡상도 있고 또 향단도 있습니다. 복음운동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해야 됩니다. 기도로 뒷받침해서 복음운동하고 순종으로 복음운동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것은 촛대 생활, 복음운동. 이 일을 위해서 외부에 성소벽을 만들어라. 외부에서 오는 것을 다 막는 것을 1차 목표요. 또 그 뒤에 촛대 생활, 즉 복음 생활 하는 것이 그 다음 2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고 그래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것이 방패 아닙니까? 어제 널파는 방패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방패라. 그러니까 이 널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을 막아주는 판때기다 그 말입니다. 이 판때기가 막아주지 않으면 밖에 있는 것에 텅 이렇게 노출이 돼서 모든 거기에 다 영향을 받고 해를 받기 때문에 안에 일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방패 역할이 있고 이 널파는 또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이 두 번째 역할인데 이것이 있다. 즉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널판이라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촛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널판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겉으로는 외부면에서는 방패 역할이요. 내부면에서는 널판의 내부면에서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 복음의 일.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촛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널판에 하는 역할의 두 번째입니다. 어제는 첫 번째를 배웠죠. 우리가 방패 역할. 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는 막아주고 안에서는 그것이 보존되고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항상 널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방패 역할, 즉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삼아야 된다 해서 믿음을 가리키고 또 거기에 그 널판 안쪽에는
촛대가 있으니까 촛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촛대 일을 할 수 있는 것, 즉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복음 운동을 가르칩니다. 널판은. 그래서 우리가 이 널판에 대해서 영적 해석을 또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갑주에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 봉독한 요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 주님에 대해 저걸 믿으면 참된 평안이 솟아나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그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신을 신고 신을 신는다면 복음 운동한다 그 말입니다. 남한테 촛대 생활, 전하는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거는 널판의 바깥쪽의 역할입니다. 외부와 관계에서 막아내는 것. 믿음의 방패. 외부에는 뭐가 옵니까?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 막 쏟아지면 날라옵니다. 악한 자의 화전. 죄의 화전과 악의 화전이 막 날라올 때 그걸 다 막아내야 되지.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악을 못 이기고 또 죄를 못 이깁니다. 그 화전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기면 안에서 복음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에서 복음운동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방패 역할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라고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한 그 행동으로 맺어지는 그 기능, 그것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못 들어갔느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을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금한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했는데도 그걸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을 버린 겁니다.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왜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냐?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아니해서.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믿음의 이 방패가 없으니까 그 외부에서 오는 그 공격에서 당한 겁니다. 어떤 공격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세대가 이끌고 가는데 광야 세대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냈습니다. 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거기서 이 모세가 발끈한 겁니다. 그들의 말에 피동을 받은 겁니다. 열이 미쳤다 이 말은 그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 애굽 세대와 똑같은 일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동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피동을 받아서 그래서 입술로 망령을 부렸다 했습니다. 망령 부린 거 그거 다 죄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내 입술로 일컫지 말아라. 입술로 망령을 부린 겁니다. 모세가. 그래가지고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아서 그렇다. 순간적으로 발끈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믿음이 떠나가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아무리 믿음 있는 모세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하는 그 죄악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다가도 이 머리밤을 거기서 그들에게 망령을 부릅니다. 입술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야 되겠느냐? 왜 모세가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지. 이 사람의 믿음이 떠나면 순간적으로도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망령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떠나가면 모세가 그 영고로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고 거룩을 범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민수기 20장 12절에 보고 시편 106장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 있는 모세도 외부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게 피동이 돼서 믿음을 버렸고 복음운동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고,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수없이 이런 악한 저들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 복음운동을 끝까지 한 것이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다 이겼고, 또 이김으로 인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복음운동을 모세는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널판이라는 것은 성소벽인데, 성소벽의 바깥면은 방어 역할을 하고 성소벽의 안쪽 면은 그 안에 있는 방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성전 기물을 놔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즉 촛대 일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면 널판은 방어 역할과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일을 하게 하는 역할이다. 무슨 일? 복음운동을 하는 일. 그러면 방어 역할은 믿음으로 방어하고, 믿음이 있으면 방어가 됩니다. 모세가 순간적으로 믿음이 떠나니까 방어를 못했고, 믿음이 있으면 방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성소벽은 그 안에서 촛대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촛대생활을 하는 것이 성소생활이다. 즉 복음운동을 가르칩니다. 그 널판은 믿음과 복음운동을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리입니다. 구원도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본문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고, 이 말은 널판의 내부적인 면을 가르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널판의 외부적인 면을 가르칩니다. 방어하는 역할. 믿음이 있어야 방어가 되고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죄와 악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복음운동을 해야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복음운동을 해야.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널판이 있으면 복음운동을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널판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널판의 정의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나는 믿음의 방패 역할, 하나는 복음운동의 일하는 역할,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널판의 이 역할이다. 이것이 영적 의미다. 그래서 너가 널판을 얼마나 만드는가 보자. 잘 만들었는지 잘못 만들었는지. 하나님 시킨 대로 널판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널판 만든다고 나무 잘라가지고 축축 해가지고 그냥 길이도 자기 알아서 대충 해서 쭉 삥 둘러가지고 이게 성소다 이러면 너 널판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 내가 시킨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 세로로 20개씩 널판을 만들고, 길이 하나는 너비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딱 그대로 해서 20개 뒤에 8개 48개를 규격에 맞춰서 그렇게 딱딱 붙여서 만들어라. 그래야 벽이 된다. 온전한 벽이 된다.
성소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외부에 있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내부에 있는 성전 기부를 잘 보존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소 아니면 내가 거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복음운동도 하나님 시킨 대로 복음운동 해야 되고, 믿음도 하나님 시킨 대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복음운동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죄악의 이 화전을 맞아서 죽게 되고, 복음운동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널판에 이것은 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성소 안에 지성소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사이는 기둥도 있습니다. 성소 입구에도 기둥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도 있고 거기에 휘장도 있고, 휘장은 문인데 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성소를 지을 때는 벽부터 지어라. 자, 벽을 짓는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자손은 어떤 자손이었습니까? 머라리 자손입니다. 레위의 셋째 아들 머라리가 있는데 그 머라리가 이것을 맡았습니다. 즉 널판 세우는 일과 기둥 세우는 일, 이것을 제일 먼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머라리 자손이 일을 맡았고, 그 다음에는 휘장을 치고 천막을 치고 그 포장을 두려고 하는 위에 지붕도 덮고 하는 이런 천으로 하는 이런 첫째 아들 게르손이 맡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안에 성소 안에 기물을 잘 관리하고 놓는 그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 이스라엘의 형님 되는 아므란이 그 자손이 모세의 아버지요. 그 아므란은 거기서 제사장 일을 맡은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제사장 일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그 일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되는 레위 지파의 이 자손은 아므란 자손, 즉 아론의 자손이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일을 하는 아론의 자손. 그래서 이 고라가 반역을 한 것은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는 제사장 직분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너에게 다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이래가 반역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 즉 성전 안에 기물을 관리하는 그 자손인 거기서 고라가 이스라엘의 제 장남입니다. 고라가 그 일을 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멸망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의 일은 다 중요합니다. 널판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천막도 휘장도 중요하고 성전 기물도 중요하고 또 제사장 일하는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사장 하는 일은 제사 아닙니까? 다자가 제사 지내는 이 일은 먼저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성막이 안 만들어지면 아론이 제사장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다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지 목사 혼자서 이끌어가지는 못하는 것이고, 자기 맡은 역할에 하면 하나님이 각자 맡은 그 역할에 대한 그 상을 각자 주십니다. 제일 중심되는 아론에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널판과 기둥을 세우는 이 일들도 상을 주고, 또 휘장과 천막을 치는 그 일에도 상을 주고, 또 그 안에 성전 기물을 준비해서 놓는 그 일도 상을 주고, 마지막 제사장 일을 하는 아론에게도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을 잘했으면 상을 주고 그 일을 못했으면 상을 못 받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누가 높느냐? 제사장이 제일 높으니까 우리도 너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다 지시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망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잘해야 됩니다. 또 널판에 대해서 머라리 자손이 널판을 세우는 이 일과 기둥 세우는 이 일을 위주로 했습니다. 이 일이 먼저 되어야만 그 뒤에 일을 연결하여 할 수 있습니다. 널판과 기둥이 세워져야 그 위에 뭐 지붕도 짐승의 가죽으로 얹죠. 또 휘장도 칠 수가 있고 울타리 천도 둘릴 수도 있고 그래야 그 안에서 이제 성경 기물을 다 놓을 수도 있고 다 놓고 난 뒤에야 제사장이 제사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하지 못하면 이 제사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도 구원운동이라는 것도 각각 자기가 맡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나눠준 것처럼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충실할 때 그걸 보고 상을 주시지. 너는 이런 직분이가 상을 주고 너는 저런 직분이가 상을 안 주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직분이라도 그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상은 똑같이 줍니다. 모세의 상과 아론의 상과 거기에 있는 다른 레위 지파의 이 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상인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지. 누가 제사장의 일을 맡았고 누가 이 장막 치는 일을 맡았고 그걸 가지고 기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고 선지자를 하는 자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받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저 사람이 제사장 일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마음으로 도왔으면 찬성하고 돕는 그 마음을 가지면 선지자 일을 안 해도 선지자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길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